예수님 공생의 전반부에 있어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라.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 아들과 함께 이 일을 또 하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면 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오사 평지에 서시니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또 병고침을 얻으려고, 이 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 병고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평지 설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가르치셨는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말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요거는 예수님과 제자의 그 관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과 화라는 형식으로 교훈하십니다. 네 종류의 복된 삶, 이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네 종류의 화가 되는 삶. 그래서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이제 줄인 자 복이 있고 이제 우는 자 복이 있고 또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 복이 있다.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은 예수님이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배부르게 먹이셨거든요.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값없이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거든요.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 내 자신이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호소하겠죠. 자, 그래서 현재의 슬픔은 장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하게 한다. 자, 반대로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 화가 있고, 웃는 자 화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시는 그런 화가 되는 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향성입니다.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물질로 다 판단해.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 물질이야.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도덕과 인격에만 존경이 가야 되는데, 도덕과 인격에는 상관을 하지 않고 물질에만 존경 보내는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다. 물질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질로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멀리를 못 봐요. 그 너머를 못 봐요.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공고한 날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못 봐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위로는 요게 전부입니다. 은총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는 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합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따위는 나에게 뵐 필요가 없어. 지금 바쁜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야, 너무 시시해.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화가 있다고요. 은총의 영역에 밖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와 복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총의 개입으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전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좀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그 은혜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요게 이제 여기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39절에 가시면 비유로 말씀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 학생과 선생의 그 관계죠. 우리 학생은 그 선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는 선생의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의 한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학생도 그 잘못된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선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면 나는 다른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 인간의 길을 가다라는 책을 누가 좀 추천해서 읽었는데, 이건 실천적 사회학자 징 지글러, 제네바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요. 그분의 인문학적 자서전이라는 이런 부제가 붙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사상을 끼친 그 영향을 준 그런 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책인데, 이 사람의 사상의 뼈대가 되는 것은 칼 막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인간 해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 해방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인간 해방을 위해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 그래서 거인보다 좀 더 많이 보는. 그런데 거인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올라타야 할 그 거인이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소경의 인도를 받아 같이 빠진다. 자, 그러면서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약점 잘 본다고 내가 절대 똑똑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약점 잘 본다고 내가 의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고, 그 긍휼과 자비를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42절, 외식하는 자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이게 전부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의 그런 결합,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43,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각각 그 열매로 나무는 알려져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나무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이제 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있는 줄로 알지요? 그거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계속 안 들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뺏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늘 선한 것을 쌓고 늘 들을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있는 것도 다시 살아나고 새 것이 들어와서 서로 강화작용을 일으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씀합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습니다. 깊이 팝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 큰 물이, 이건 홍수입니다. 탕류입니다. 이거는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 집에 부딪힙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동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최후의 심판까지도 살아남게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은연중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이 귀한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정적인 계시자다. 내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이 확신을 갖고 가르치시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확신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확신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은총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스승 맞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요, 그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자들이 되시고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요동함 없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도 이거 영광인지 잘 모르고 계속 두리번하며 방황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복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다른 데 가지 않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눈이 떠져서 이 말씀과 이 가치를 깨달아 알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거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잘 듣고 또 늘 소망 가운데 은총의 개입에 그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